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서로 함께 교독할 때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라 불릴지라도 우린 종교에 있기를 원치 않고 우린 예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좀 난민 문제 함께 나눴지만 우리 지금 시리아 난민이 한국에 200명이 왔답니다.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난민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중에 IS가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의 집안에 죄인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집안에 죄인인 사람을 들이면 예수님 죽습니다. 십자가로. 자기의 제자 가운데 12명을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를 쓰시던지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쓰시던지 하셨어야지,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집안에 12명 제자 삼으시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가시고 알았습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결국 십자가 가셔도 12명을 제자 삼아 자기 집안의 아들, 딸, 자녀 삼으셔서 결국 그분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마 주님 같으면 200명을 다 받으시죠. 그 중에 ISM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압니다. 주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받습니다. 어쩌면 받아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 대테러 정책에 따라서 국회에서 금방 막 1,몇백억을 금방 예산 집행하더라고요. 어쩌면 1,몇백억에 10분의 1만 딱 써도 100억만 써도 200명 난민은 정말 편하게 삽니다. 한국에 왔는데 어렵게 200명 난민이 편하게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살면 그 중에 테러하게 왔던 IS일지라도 이 사랑을 보고 한국 사람의 기쁨의 사랑과 정을 보고 아마 그 마음속 누그러지면서 한국 민족은 정말 너무나 기쁘고 사랑받는 민족이다 하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난민의 짐을 져주는 건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죠. 사실은 그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 엄청난 재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써도 충분히 살 수 있고 200명만 한국에 여기 정착할 수 있게 해주면 한국 믿음의 교인이 거의 800만. 우리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함께 도와주고 놀아주고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없는 거 다 도와주고 함께 또 성경책도 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되라 그러면 오해하시니까 종교는 우리 이슬람인데 이슬람을 버려야 되나 하고 오해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책 읽으시면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하면 시간 많으니까 너무 사랑받아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 중에 한 명만 변해도 한 명이 또 증거하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시더라.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자. 그분이 사랑이시다 보니까
한국에 예수 믿는 교회가 많던데 이렇게 우리를 알지 못한 우리를 다 사랑하고 받아주니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 아니겠는가 하고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 누가 한국에 테러하겠습니까? 근데 200명이 왔다가 전부 막 IS 그래서 다 우리가 고백해버리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다 고백해버리면 아마 시리아 있는 사람들은, IS뿐이 아니고 시리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분노할지 몰라요.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만약에 200명 중에 우리 난민 사역 많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단계팀 갔다 오신 난민 사역 중에 만났던 그 텐트에 있던 그 집에 부모와 애들이 거기에 섞여 있다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기도할 겁니다. 눈물로. 아마 철야 금식할 거예요. 주여 제발 절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 모든 정책 이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텐트촌에 만난 그 사람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이 있다면요, 뭐 잠을 못 자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 앞에서는 잠 못 잘 겁니다. 잠 못 자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제발 200명을 절대로 받고 한국에서 절대로 내보내지 않도록 200명 난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마음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그것이죠. 우리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받으시는 바람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알면서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걸 용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늘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틀에서 다 나오셔야 돼요. 어쩌면 종교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종교에서도.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 돼서 다 변했습니다. 우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런 정책 이반자를 투표해야 되고 반드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도와줘야 되고, 먼 시리아 난민촌까지 못 갈지라도 혹시 난민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가 다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200명밖에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린 200명이 아니고 아마 10,000명, 20,000명 난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다 감당하는 거 보면 정책 이반자들도 정부도 변할지 몰라요. 한국은 다르다. 우린 폭격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 받아주고 이 사람들 다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우리 감당하자 하면 아마 한국 민족, 이 민족은 정말 온 세상에 가장 사모하는 민족 될 것이고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이 땅에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야고보의 고민이에요.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하셨답니다. 이분을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는 안나스 2세라고, 이 사람은 사두개인의 총우두머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대제사장에다가 사두개인 총수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부활을 알면서도 실제 사모한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부를 쌓아야 되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빛나게 살아봐야 되고,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진짜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자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서 그는 부활이 없다니까 이 땅에 인생의 모든 걸 쌓아야 됩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대요. 대지주들. 거기에 총수니까요. 안나스 2세가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부한 자들한테 했던 말이 야고보서에 다 나와요. 뭐 2장, 4장, 5장에 보시면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야고보 사도가 거의 눈에 가십니다. 이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할지어다. 너희의 재물이 썩었고 금과 은이 녹슬었고, 금,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금과 은이 녹슬었고
이 모든 재물이 불이 돼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너희의 심판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살찌고 잘 먹었으니 도살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실은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주님처럼 불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 땅 백성은 다 가난한데 저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궁일이 없어요. 풀어주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엄청 책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나를 향해 저분을 향해 하는 것이다 하는 분들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부가 있는데 나를 향한 말씀인가. 그래서 저희가 인터컵이 이제 미주에 많이 확장되면서 미주를 가보니까 한국 부자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을 보니까 우린 너무 집이 허름하고 평수도 좁고 미국은 막 엄청난 평수에 어마어마한 집에 뭐 가보니까 이 부엌에 있는 가재도구나 이 장비들이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요. 거의 밑은 대리석에다가. 그걸 보고 오니까 한국의 모든 분들은 다 가난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좀 커져서 좀 마음이 좀 커져서 좀 사람 됐나 했더니 요즘에 중국을 다닙니다. 저희가 중국에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중국 가서 선교 집회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부자들을 알게 됐어요. 중국은 빈부차가 엄청 크죠. 요즘에 명동 가시면 명동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중국말 하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옛날에 막 영어하고 일본말 하다가 요즘에 일본말 안 하십니다. 일본 분이 상점에 들어오면 거의 안 쳐다봅니다. 구경만 하고 가십니다. 알뜰하니까 아무나 사지 않습니다. 그거 구경하고 가니까 상점에 있는 주인들이 거의 쳐다 안 봐요. 한국 분들은 인사만 하세요. 와봐야 한 가지만 사니까. 근데 중국 분이 오시면 상점 주인 직원들 전부 나가 막 이하오 못하는 중국말 다 하시면서 온 난리 피우세요. 왜요? 오면 싹 쓸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싹 쓸어가서 이분들이 무슨 장사하시나 그랬어요. 사시는 분들이 허름하니까. 근데 제가 중국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중국 엄청난 부자들이 다 허름한 복장으로 사셔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시면 다 허름해요. 부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저분들이 다 부자예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건 안 가보셔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도 중국 갔다 왔는데 뭐 선교 집회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보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허름한 분이 저를 맞았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참 이분은 참 허름하시고 검소하시다 하고 집을 찾아갔더니 놀랐습니다. 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나는 너무 말리셔가지고 저는 잘 못 먹는 분인가 보다 했더니 저를 태운 차는 말도 못한 차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태리 차 그런 거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사는 분들이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 액자 하나 잘 만들어서 액자만 대박 치면 바로 빌딩 몇 개 산답니다. 갑자기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생각 드시잖아요. 하나만 갑자기 히트 쳐버리면 히트 친과 동시에 13억이 움직이니까요. 13억이 사버리면 그냥 빌딩 몇 개 산대요. 중국에서는 빌딩 몇 개쯤 돼야 부자가 된대요. 우리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안 계신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보졌는지 몰라요. 우린 부자가 아니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시지 하는 마음속에 교만이 없어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회복의 소망도 들고. 이 중국 부자들은요 진짜 허름해요. 허름한 데 보면 이게 말도 못해요. 정말 싹쓸이 하는 거예요. 원래 돈이 많으시니까. 그냥 이쑤시개만 잘 대박 쳐도 이쑤시개만 대박 쳐도 중국은 빌딩 몇 개 삽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한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가운데 껴 있어요. 엄청난 대주주, 어마어마한 종교인, 그 사두개인들의 총수, 그 자들과 함께 반대쪽으로는 열심당원들, 우리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하여튼 IS처럼 폭력과 혁명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세상 뒤집자는 겁니다.
IS는 종교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이고, 또 항상 가난한 그 아픔의 속에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혁명, 폭력을 통해서라도 전부 엎어버리자. 그렇다면 열심당원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비겁한 자죠. 이걸 엎어서 전부 막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계시니까, 낙타 무릎 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시니까 비겁한 자고, 부한 사두개인 대지주 입장에서 보면 완전 눈에 가시죠. 하는 말마다 모든 게 자기들의 가진 걸 다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 사도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나스이스의 그 사두개인 총수 대제사장이 그 야고보 사도를 순교해 죽인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사실 평생이 시련이에요. 평생이 시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시험을 지고 삽니다. 아멘을 제가 해드립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잘 살길 기대했던 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십자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예수님 정말 평생이 고난과 시련, 마지막 십자가. 바울도 마찬가지. 근데 야고보조차 마찬가지. 야고보조차도 그도 날마다 시련과, 한쪽에서 눈에 가시, 반대쪽에는 비겁한 자.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 흘려줘야 되고, 모든 걸 다 내어준 사도 입장에서 보면 그는 긍휼과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이 사랑으로 보니까 이 대지주의 종교들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계속 회개하라 경책하는 거예요. 도살의 날이 살찌고 배부르냐? 도살의 날이 가까이 온다.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표현 성경을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게 사도들의 일세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이 긴장을 계속 갖고 나가야 돼요. 이걸 계속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절대 타락하지 않도록, 절대 폭력을 쓰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인내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것이 1세기 사도들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힘을 내셔서 인내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면, 시련을 이기면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린 면류관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천국 가시면 다 똑같은 면류관 받습니다. 차별이 없으실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니까요. 우리는 다른 상급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광은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죠. 받는 면류관 다 똑같아요. 생명 면류관 예수, 생명 면류관 성령,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전부 상속받아 우리는 전부 차별이 없는 영광의 성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셔요. 사실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이제 혹시 예수님 늦게 오셔서 소천하시면 본인의 묘비를 성도 누구누구라 새기시겠대요. 아멘. 제가 듣고 맞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 훌륭하시고 선교사도 훌륭하시고 장로도 좋지만 사실은 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교사, 목사, 장로를 위해 죽은 적 없으시고 그건 소명직이고, 사실은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다 바치셨으니까 천국의 최고 영광이 성도입니다.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괜찮겠어요? 우리로 끝나면 혹시 늦게 오시면 장로, 권사, 선교사, 목사도 좋지만 우리 다 새기기를 성도 강요한, 저부터 새기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 오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소명직은 목숨을 다하고 섬길 것이고, 다 끝나면 차별 없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다 똑같죠? 그리고 성도, 천국의 최고 영광의 우리의 이름 성도, 다 차별 없을 때 얼마나 천국은 아름답고 기쁨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시험을 주님 주지 않는다. 주님께서 시험을 주지도 않고 악의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시험 받고 시험 당하는 이유,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요. 욕심 때문에 시험 받고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다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성공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한국의 왕따 되죠. 거의 왕따. 근데 만약에 성공할 필요가 없는 나라에 사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월급이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부족한 자도 괜찮고 훌륭한 자도 훌륭하고 좋아서 더 얻은 걸 다 나눠주니까 그냥 기뻐서 재능이 있어 봉사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받는 월급 다 똑같고 사는 거 다 똑같고, 훌륭한 사람도 봉사하는 거 기쁘고 부족한 자도 다 받으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봤더니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지 한 3년, 4년 얼마 안 됐습니다. 가봤더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소련 연방 때 거의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9시 출근, 5시 퇴근. 그러니까 출근부에 도장 찍고 퇴근부에 도장만 찍으면 중간에 뭘 해도 월급을 받아요. 다 차 마시고 놀아요. 높은 사장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올라가면 괜히 귀찮기만 합니다. 책임만 지고 잘릴 수 있고 책임으로 감옥 갈 수 있고, 월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교수님 월급과 의사 월급과 노동자 월급이 똑같아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냥 노동자들이 더 좋은 나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잘 삽니다. 그리고 혹시 탄광촌에서 일을 하면, 위험한 곳이잖아요.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35세에 정년퇴직하셔요. 그리고 평생 월급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름에 한 달 반 동안 휴가를 받습니다. 집은 공짜 받고 먹는 거 공짜고 모든 전기가스 수도 다 공짜고 일반 학교 다 공짜고 월급 받는 거 100% 용돈인데, 한 달 월급으로 지중해 가서 한 달 내내 놀고 와도 돈이 남아 돌아요. 휴양시설 공짜입니다. 그러다 망한 나라 소련입니다. 어떤 모스크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방 기자가 어떤 빵집 안에 길을 줄겨서 길게 줄 섰습니다. 서방 기자가 얘기하기를, 보라고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빵집에 줄을 잔뜩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기사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우즈벡 갔더니 우즈벡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자기가 억울한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집에 그렇게 빵이 줄을 길게 쓴 이유는 빵이 맛있어서. 자기들은 시간이 많대요. 그게 바쁜 일이 없대요. 저 빵집 좋다 그러면 그냥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려 빵을 받아도 괜찮대요. 출근부 도장 찍고 나와 빵 받고 하루 종일, 퇴근부 도장 찍으면 월급 나온답니다. 그리고 애를 출산하면, 우리 자매들 애를 출산하면 출산 휴가가 1년이에요. 그것도 유급휴가,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를 잘 낳으면, 1년마다 애를 잘 낳으면 거의 10년 휴가입니다. 또 애를 낳는데 혹시 부모가 이렇게 이혼했다,
그러면 애 양육비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복지 후진국이에요. 복지하는 분들은 다 아셔요.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미국은 거의 재앙의 나라입니다. 지금 뭐 의료보험도 6천만 명이 못 들고 있고 아주 어려워서 막 오바마 케어하고 난리 피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복지 정책에서는 거의 후진국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나라들은 복지 거의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중에 사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소련인데 너무 복지가 좋으니까 놀고 먹다 망한 나라입니다. 다 놀고 먹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우즈벡 갔더니 우즈벡 사람들이 다 거의 국민 60%가 독립한 걸 후회합니다. 우린 소련이 좋아하는데 왜 독립하는 바람에 빵을 사 먹어야 되는지, 하여튼 빵을 왜 사 먹어야 되는지 이거 적응하는데 1년 걸리고, 도대체 왜 우리가 물을 사 먹어야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공짜고, 도대체 전기를 왜 우리가 돈을 내 전기를 써야 되나,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정권에서 막 강요하고 설득해가지고 겨우 전기세 받고, 한 달에 물을 펑펑 써도요 1불 내면 끝이에요. 1,000원. 수도에 계량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즈벡 갔더니 수박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여름에 뭐 과일들을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냉장고가 뭐 꽉 차 있으니까 수돗물을 그냥 콜콜 틀어놨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 수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뭐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말래요, 계량기 없답니다.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저렇게 써도 된대요. 그래서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그냥 수도를 다 틀어놓고 수돗물로 그냥 온 과일을 차갑게 먹고 있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벡 힘들죠, 이 복지를 유지하느라고, 가난한 나라가. 그 사실 사람들은 여유 있어요. 그래서 나름 행복했어요. 다 기쁘게 살았어요. 지금은 아버지 직장 2-3개 이상 가져야 되고, 젊은 애들도 다 나가 일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사 먹어야 되고 비싸지고, 물가 막 거의 100배 뛰었고, 집이 공짜였는데 집을 사느라 지금 돈이 없고, 다 힘들합니다, 사실은. 그 사실은 욕심이 우리 안에 강해지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한국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거의 대부분이 아마 100%가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할 때마다 주여 왜 나를 이렇게 고생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당연히.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악에도 시험 받지도 않고 어떤 자에게도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은 내가 원해서 부하지도 않고 폭력을 쓰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 보니 세상에 왕따 돼서, 세상에 미적응돼서.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우리 문제는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그걸 사두개인 됩니다. 사두개인. 부활을 아는데 별로 원치 않아요. 옛날 우리 때, 우리 80년대 이전의 교회는 거의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사회 미적응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 저녁 때부터 철야기도 뭐 비슷하게 하고, 토요일 오후만 되면 청년대학부, 끝나면 애프터 모임 10시 11시에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 7시부터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오후에 뭐 주일학교하고, 끝나면 저녁 7시 예배 끝나면 저녁 9시 10시, 그때 돌아와서 시험 공부하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뭐 적응 안 되죠. 술 먹는 자리 안 가죠. 캠퍼스 때 맨날 왕따 되죠. 우리 꼭 성경책을 끼고 다니며 전도하고 다니죠. 친구들이 싫어하죠. 직장 가도 어울릴 수가 없죠. 술 안 먹죠. 예수 전하죠. 그 사실은 많은 사회 지탄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실제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너무나 적응을 잘해요. 교회 거의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딱 가시니까. 요즘에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도 안 계시고 학생들은 당연히 없고. 우린 교회에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사회 미적응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계인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나오셔야 돼요.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장로님께 혼나셔요. 사회에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왜 하나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땅인데 분명히 거기에 적응을 잘해버려서 거기에 살면 마지막에 우리도 같은 지탄을 받아요. 야고보 사도한테 살찌우고 배불렀느냐, 도산의 날이 가까이 온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 듣습니다. 아예 미적응해버리면, 부족해서 미적응해버리면 야고보 사도한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계속 지적합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한번 품었다가 회개하면 괜찮은데 계속 욕심을 품고 회개를 안 하시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출산해요.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혹시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도둑질하든지 말로 살인하든지 아니면 음란한 죄를 범했다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면 괜찮아요. 근데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마음이 무뎌지고 마비가 돼서 계속 죄를 안에 품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됩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의 강력한 선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야고보서는 이신칭의야,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믿음과 상반된다 하시는데 두 사도는 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를 좋아합니다. 왜? 예루살렘 청에 갔다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했을 때 다 반대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의 구원이 합당하다, 이방인에게 율법을 얘기하지 말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다만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린 것과 음란한 것들을 멈춰, 이거 기본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자, 이걸 선포하신 분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그 최 목사님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고보를 존경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정말 기뻐해요. 두 분은 친하셔요. 두 분이 반대되는 메시지를 할 리가 없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자꾸 오해하시면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면 어쩌면 우리 아픔처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난민이 들어와도 궁일이 없어요. 세상도 200명을 전부 내보내야 된다 하는데 교회도 똑같이요. 200명 난민 받았다간 IS 테러 터진다. 생각은 많은데 궁일이 없어요. 논리는 많은데 안에 이 난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내 아들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주님은 당연히 200명 받기를 원하죠. 한국교회가 200명이 아니고 지금 독일도 미국도 다 안 받는 데입니다. 지금 그나마 한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들, 훌륭한 나라들이죠. 한국보단 미국은 많이 받고 독일도 많이 받았는다. 근데 지금 폭탄 테러 때문에, 프랑스 테러 때문에 다 안 받는데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한국이 받자, 우리가 받아 사랑하면 될 것이다 하면 한국 사회에서 왕따가 되시겠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즉 21세기 한국에 있었으면 그는 반드시 받자고 했을 거예요. 200명을 받자. 한국교회 지도자 최고 목사님께서 인터뷰에 나와서 200명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교회가 받을 테니까 다 200명을 받자 하면 난리 날 거예요. 테러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혹시 테러가 나면 한국교회 난리 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파는 데니까요.
예수님 반응되니까요. 가룟 유다가 섞여 있어도 반응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자신부터 출발하시면 할 말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함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신칭의로 왜곡돼 버리면 잘못해서 참된 진리인데 이신칭의가 오해를 하셨어. 사람들이요. 믿으면 구원이다, 행위 필요 없다. 근데 성경 말씀에 행위는 율법의 행위지,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는 만약 배부른 자를 안 먹여주고 추운 자를 덥게 해라, 아프고 힘든 자한테 평안히 가라,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론 절대 구원 못 받으셔요. 믿음이 죽었어요. 죽은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전체 메시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어서 절대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 이신칭의로 설명하면 입술의 고백으로는 구원 못 받으셔요. 하나님은 위대한 유일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건 귀신들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꾸짖고 말 못하게 하고 전부 쫓아버렸습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성령 힘입지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구약 때 전부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성전 나와 제사 드리고 야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주중엔 전부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바알신을 섬기면 바벨론 제국이 될 수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면 애굽 제국의 부와 권력을 취할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야훼, 주중에 태양신, 안식일 성전 구석에 또 바알신, 섬기다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구원은 계시가 100%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런가 이거지 혹시 아닌가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계시가 100% 돼버렸어요. 우린 100%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 말씀과 예수의 삶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계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구원이나 신약 구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성령 힘입지 못하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뜻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께 넘기는 겁니다. 이거 다 하신 거잖아요. 아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고백하는데 겁나죠. 나를 아니까. 그분께 드렸다가 매일 찾아오는데 제가 주님, 요거는 딴 용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이번 휴가 때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저를 절대 감동시켜 시리아 남미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가드릴게요. 늘 주님과 딜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힘드니까요. 알면서도 드렸지만 힘든 게, 주님 정말 힘들어요. 주님께서 뭐가 힘드냐, 내 건데. 그러시면 아니 그래도 내가 힘들다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약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예수를 주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도와주셔야 돼요. 약해도 받아주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우린 계속 주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애를 쓰시는 겁니다. 안 되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긴장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정말 예수로, 주로, 주인으로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분이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날, 천국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받는 건 주님 앞에서 립서비스, 말은 잘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그냥. 제사 정말 내가 참을 수 없고 말 전부 다 닫아버려라. 와서 말만 하지 말게.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그런 메시지예요. 믿으면 소유권이 바뀌어요. 그분이 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린 성도의 인내, 견인 가지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야고보 사도의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 없다, 행함 있는 믿음은 구원 있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실 야고보 사도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최고교회 목사님이시죠.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계속 형제들아 속지 말라, 계속 행위 문제를 거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뭘로 하느냐?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행함. 참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면 궁을 따라 도와주는 겁니다. 참 믿음이면 저렇게 대지주로 종교 행위로 저렇게 괜찮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참 믿음은 전부 함께 가서 아파 도와주고 함께 공유해주고 고생하고 인내로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주의 사람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의 고백이에요. 1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끝부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사실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창조 때. 근데 거듭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거듭난 우리는 에덴 동산 창조 때보다 훨씬 존재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100% 영광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뭘 더할 영광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뿐이 아니고 7대 교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그 표현을 보시면 전부 구원을 얘기해요. 이겨서 상급받는 게 아니고요, 7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모든 표현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이기는 자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끝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내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 표현을 빌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거예요. 거기가 보좌 우편, 거기예요. 거기가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우리 신랑,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삼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도 육체 몸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사십니다.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곳은 전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셋이 모이면 거기 일터에 두세 명 모임에 거기 일터교회, 가정에 모이면 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 캠퍼스에 모이면 캠퍼스에 성도가 몸이고 성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요. 다 교회. 이렇게 교회 모이면 또 여기 교회. 우린 24시간 365일 교회에서 삽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고 성도는 영광의 100% 완전 그 자체가 성도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삶이 이 땅의 성화의 삶이고 결국 성화돼서 마지막 영화로움을 얻는 그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 예수 신부, 천국의 상속자. 우린 다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자는 합법적인 아들, 딸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 딸, 상속자 말씀하신 적 없고 어떤 천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한 적도 없으시고, 근데 성도 몸 안에 영원토록 계시고 인간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시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상속자, 합법적인 아들, 딸을 삼아 불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신께서, 전능한 신이 우리를 형제라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멸관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자신 모습을 다 돌아볼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혹시 종교인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습관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 습관 따른 모습이 정말 예수님 모습과 일치하십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시나요? 이신칭의로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율법 행위가 필요 없어요? 혹시 그 믿음이 생명의 믿음 맞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 율법 행위가 아니죠. 불쌍한 사람 보면 궁휼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추운 사람 있으면 가서 입혀주고, 아픔의 사람 있으면 함께 안아주고, 난민이 찾아오면 기뻐 함께 맞이해주고, 혹시 가룟 유다가 섞여서 죽을지라도 받아줬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집안에 인간을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아시는데 우리를 가족으로 받으셨어요. 결국 12 제자 중에 유다가 나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죠. 200명이 아니고 정말 갈 곳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저 민족 할 수 있다면 우리 할 수 있는 인원만큼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은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대지주들이 싫어해요.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알지만 안 믿는 자들, 부활을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100% 두고 있는 자, 세상 위험해지죠. 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가했어요.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이 썩었고 은금은 녹슬었고 이 모든 재물이 불처럼 너를 살을 것이다. 살찌우고 배불렀느냐? 도살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주주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도록 싫어했습니다. 결국 죽였어요. 야고보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어요. 절대 폭력 쓴 적 없어요. 답답할 정도로. 낙타 무릎. 정말 진실한 사도입니다. 이 진실한 평생의 사도가, 예수님의 종이, 예수의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교회 최고 목사님이 구원관을 모르셨겠습니까? 보니까 이신칭의를 오해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오해하셨어요. 삶의 행위를 보니까 저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건 죽은 믿음이에요.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모든 흩어진 12지파에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욕심을 버려라. 죄가 나온다. 죄를 버려라. 사망이 나온다. 욕심을 버리면 시험 없어진다. 시험은 전부 너희 욕심 때문이다. 시련을 참아야 된다. 우린 반드시 달라야 된다. 시련을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면 생명면류관 주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빛처럼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습관을 전부 벗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궁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서 긍휼 사랑을 넘치게 부어 긍휼로 살게 도와주셔서 가서 듣게 하여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가서 난민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땅에 생명 없는 자, 고통당한 자, 아픔 있는 자, 정말 절망에 빠진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들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주님을 닮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적응을 너무 잘합니다. 경쟁에 얼마나 치열하게 적응하는지 주님 보기가 없어서 그게 옳은 겁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게 하면 사망이 나온다.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 시험 다 욕심 때문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 구원은 천국의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주신 천국의 최고 영광입니다. 그걸 이미 받은 자입니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힘들어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중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시험을 당하는지, 혹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당한 아픔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대지주 사두개인들에게도 눈에 가시처럼 외쳤던 진리의 사도인 동시에 폭력과 억울함과 분노로 온 세상을 향해 가득한 그 불같은 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로 탐심 때문이 아니냐, 욕심이 아니냐, 그는 이 가운데 서 있는 진리의 사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갈 인내의 시험의 길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주님, 온 땅이 고통을 당합니다. 난민들이 갈 곳 없어 다 바다 가운데 빠지고 통곡 가운데 어렵게 찾은 땅에서 쫓겨나면서 갈 길 없어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린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이들의 통곡 소리와 이들의 아픔의 절규가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통곡과 절규와 인생의 모든 절망의 아픔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들을 받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성령 도와주십니다. 온 땅에 생명이 없고 온 땅에 아픔과 절규와 모든 무너짐이 가득한 곳에 한국교회를 보내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시옵소서. 모든 남종 나종 여종들을 보내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걸 다 보내시옵소서. 아파도 희생해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고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위대한 성도의 기쁨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